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를 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군대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대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앞에 백마를 타고 그 뒤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을 따르며 대적들과 싸우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승마 복장을 보면 평상복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특이한 그런 복장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말을 타는 이 기마병들은 그 일반 군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마병들은 그 외투와 다리를 덮는 그러한 덮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모습을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그리고 다리에 그 주님의 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라봤을 때에 그 외투와 그 다리에 다리를 덮는 덮개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보면은 바로 그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심지어는 외면하면서 영적 무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이 영적 무지를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어떤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라는 그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자라는 그러한 사실도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 그리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박사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지 않고 그 물병자리의 시대가 오면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2000년대를 들어서는 그 시점을 그 물병자리의 시대라 하는데, 이 2000년대가 되면은 그 당시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욱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하였지만, 이 2000년대 넘어서서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맞이한 이 시점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좋은 시대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도시 이 문화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 자연수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이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이 물병자리 시대, 오늘날이 더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엘빈 토플러의 박사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파괴 그리고 식량의 문제가 인류의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떠도는 이 혜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인류가 급작스럽게 종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의 침입으로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楽観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종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인류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이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들의 모든 주장과 신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은 그런 무지한 주장이었는가, 신념이었는가라는 것이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의 옷자락과 그리고 다리 덮개에 쓰여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달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고통,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 그 영적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들이 겪을 이 죽음의 고통이 어떤가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건데, 여기 피 뿌린 옷이라는 이 뜻은 피에 흠뻑 담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분만이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에 적셔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현명한 자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찬송과 영광의 날이고, 죄인들에게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르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날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의 이빨에 의해서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 고문의 고통 가운데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충분히 그 고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족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와 똑같이 이 하나뿐인 이 목숨을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왜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이 부인을 하지 않고
그런 고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차디찬 그런 감옥 속에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심판주이시고 반드시 자신이 당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영화로운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이후에 영화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박해로부터 짐승의 이빨에 찢겨 죽은 그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로마로 잡혀가면서 폴리갑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자의 이빨에 의해서 찢겨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폴리갑도 또한 이 박해로 인해서 80평생을 마감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박해자들은 이 폴리갑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0평생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자신을 부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되이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불길 속에서 담담히 죽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한 번만 부인하면은 충분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물론 그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교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영원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순교의 자리를 걸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반드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이런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강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강하다고 그렇게 잡아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약한 자로 세워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삶이 이 세상뿐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